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있는 교회였을까요? 없는 교회였을까요? 고린도서 1장 7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을 기다림이라. 은사에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다. 결국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있다, 많았다.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은 뭐예요?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들이 은사가 있었어요. 성령 충만함이 있었는데 근데 신령한 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그들은 방언과 예언 같은 걸 경험했어요. 하지만 그 영적 은사가 교회 내에서 자신의 영적 우월성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오해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나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좀 친구들이 특이했다고 했죠. 우리 친구들은요, 저기 초등학교 5, 6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중학생 돼버리면 다 방언을 했어요. 근데 저는 방언을 못했어요. 언제까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방언을 못했어요. 그 소외감이 어떤 줄 아세요? 제가 학교 가면 그래도 좀 이렇게 목에 힘을 주고 다니는데 교회만 가면 어떻게? 방언도 못하는 게. 여러분, 성령의 은사라는 게 뭐 하는 거예요? 그 순위 매기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내에서는 어떻게 해요? 방언하는 거, 예언하는 거, 이따가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은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것들 가지고 어떻게 해요? 줄을 세웠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성령 충만을 외치지만, 은사를 외치지만 그게 뭔지는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엉뚱하게 은사를 구하고 추구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바울은 이런 혼란 속에서 고린도 교회와 현대 우리들에게 은사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제공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2절, 3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되세요? 어떠세요? 이방인으로 있을 때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아니, 은사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우상에게 끌려간 얘기를 합니까? 이게 바로 고린도 교회의 영적 운동, 은사 운동의 핵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고린도는 우상 숭배가 아주 강했던 도시입니다.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술에 바카스, 술, 뭐 그런 소위 말하는 쾌락, 향락 이런 신을 섬겼죠. 아폴론을 섬기고, 그죠? 그런 신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 여기 보면요, 영적인 문제가 함께 있었어요. 어떤 겁니까? 델포이에서 신전에 있는 여사제들은요, 환각제 같은 걸 먹고 신탁을 전했어요. 그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술과 춤, 광란, 그 황홀경 같은 거, 엑스타시 이런 것들이 동반돼서 우상숭배를 했거든요. 근데 고린도 교인들이 성령을 받아보니까 어떻게 해요? 비슷하거든. 막 황홀경이 막 있고 방언하는 게 여러분 보기에 그 제정신으로 보여요? 이상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은요, 성령의 역사하시는 은사하고 이방신들이 했던 어떤 영적인 엑스타시하고 구분을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제 방언까지 하고 막 예언도 하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이게 급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도 부흥사님들한테 배울 때 어떻게 했냐면, 방언은 이제 입문이야. 야, 방언하는 거 이거 까불지 마. 그 뭐 해야 돼? 방언 통역을 해야 돼. 그러면서 단계가 있는 거예요. 저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저 위로 올라가면 이제 막 신유 은사가 있어야 되고,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런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은사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읽었는데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면 결국 핵심은 뭐다? 예수는 주시다.
퀴리오스. 예수가 주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고대 사회에서 이 로마 사회에서는요. 단 한 사람에게 주 퀴리오스를 쓸 수 있었어요. 누구예요? 로마 황제예요. 근데 로마 황제한테 퀴리오스라고 안 하고 딴 사람한테 퀴리오스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 그거는 반역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아서 뭐라고 한다? 예수를 주라고 말한다. 자, 여기 첫 번째 중요한 핵심 주제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의 특징은 뭐다? 예수님을 주로 부른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는 방언, 뭐 발랄랄라 하면서 방언하고 막 통역하고 막 신비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게 성령의 역사인가?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런 게 막 일어나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탄도 있어요. 사탄 방언도 있어요. 사탄도 방언한다니까요. 이방 종교에도요. 그런 엑스타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분별하지 못했고 현재 우리 교회들도 분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아직도요. 성령 운동하면요. 방언하고 이런 엑스타시가 있어야 된다라고 황홀경이 있어야 된다라고 믿는 분들이 꽤 많아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령의 역사와 은사가 있어요. 방언도 성령 주신 방언이 있고 예언이 있고 신유의 은사가 있어요. 제가 사역했던 기도원은 신유 은사의 기도원이에요. 그 원장님은요. 사람 손을 딱 대잖아요. 대면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러니까 지금 뭐 요즘으로 말하면 무슨 fMRI 같은 거 그런 정교한 걸로만 잡을 수 있는 걸요. 그분은 그냥 손만 딱 얹고는요. 알아내요. 실제 성령의 역사가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없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혼돈하지 말아야 될 게 뭐라고요? 사단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럼 성령의 은사인가 아닌가 구분하는 방법은 뭐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가? 그것이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요점은 분명합니다.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높여진다는 거예요. 많은 성령 집회에서 방언, 예언, 쓰러짐, 치유 현상을 일어나죠. 이런 것들이. 주로 이런 것들을 다루죠. 그런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분명한 선포가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제가 사역했던 교회도 진짜 성령의 기도원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지만 사람들이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뭐에 초점이 있어요? 병 낫는 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방언 받는 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면 방언 받는 게 쉬워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요. 방언은 개도 받는다고. 그럴 정도예요. 그냥 안수해면 그냥 방언이 그냥 터지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냐 아니냐 구별하는 방법은 뭐다? 방언이 터지느냐 막 기적이 일어나느냐가 아니라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가. 어떤 집회, 어떤 체험이 성령의 역사인지 분별하는 첫 번째 기준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가. 예수님은 사라지고 체험만 남는다면 그 아무리 신비롭고 강렬한 역사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4절, 5절, 6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은사는 여러 개예요.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은사는요. 근데 뭐가 같다고요? 성령이 같아요.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고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는 거예요. 다양성이 있다는 거예요. 은사도 직분도 사역도 엄청나게 다양하죠.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여러분 오늘 본문이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신약적 주요 단서예요. 성경에 보면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안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믿잖아요. 그중에 가장 큰 주된 그 단서가 여기에 있어요. 보십시오.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나와요. 그것은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은사는 다양해요. 직분도 다양하고요. 사역도 다양해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그럼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그리스도의 역사의 은사라면 그것이 어떤 것일까? 여러분 직분이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방언하고 그런 엑스타시 같이 막 그런 뜨거움. 그러니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제일 고민됐던 게 뭐라고요?
이걸 관심이나 있을까? 아예 알아들을까?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는 정말 뜨겁거든요. 이 성령을 받으면요, 이 세상 그냥 당장 끝나도 여한이 없어. 그런 뜨거움, 열정, 사랑 막 충만함이 있는데, 문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어떻게 된다? 직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직분이라는 건 뭐예요? 섬김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가 한 분이세요. 성령이, 하나님이 그 성령의 은사를 일으키는 분이 한 분인데, 그분이 일으키는 것은 뭐예요? 다양한 섬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함, 은사 운동을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섬기려고 은사 운동해요? 성령 충만해서 섬기려고 그래요? 그런 목적이 있는 분도 계신데 대부분 어떻다? 그런 황홀경만 느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저였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은 다 방언하는데 어떻게? 제가요, 제 친구들 다 방언하니까 그 어렸을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대구까지 버스 대중교통 타고 가가지고 거기 가면 방언이 터지는 곳이래. 그래가지고 지금도 기억나. 동대구역 근처에 있는 기도원이 있어. 거기를 막 쫓아갔다니까요. 뭐 하려고? 섬기려고? 아니, 방언 터지려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역은 여러 가지나. 사역은 뭐예요? 일함이잖아요. 그럼 성령의 역사하심, 은사를 받는 것은 뭐예요? 사역이에요. 섬김이고 일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성령 집회 가요? 아니면 방언 터지고 황홀한 거 경험하려고 가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그거예요. 만약에 후자라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닐 수도 있다. 가짜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6절 주목해야 할 게 이겁니다.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어져요. 성령의 은사는 어떤 건 줄 아세요? 제가 착각했던 건 그거라니까요. 방언 받은 사람. 여기다 한번 손 들어보라고 해야 되나? 방언 받은 사람? 통역 받은 사람, 신유 은사 받은 사람. 근데 이게 마치 이게 계층이 돼버리고 엘리트 집단처럼 돼버렸잖아요. 근데 지금 6절은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목사님, 저는 제가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게 없어서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 받았어요. 모를 뿐이지. 그러니까 그게 드러나는 게 뭐예요? 대체적으로 방언 이런 건 좀 드러나니까 샬라 그러면은 저 사람 성령 받았네 이러는 거고, 저 사람 방언을 안 하네? 저 성령 못 받았나 보네. 이러고 있는 게 어느 교회였다? 고린도 교회였다. 근데 이러고 있는 게 사실 대한민국 교회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성령 운동하는데, 이게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너무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가 있다니까요. 은사가 있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니까 사도 바울이 제발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은요, 성령과 은사에만 집착했어요. 신비로운 체험, 초자연적인 현상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건 그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닮아서 섬기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섬기는 사람이에요? 방언하는 사람이에요? 솔직히 방언하는 사람이지. 여러분, 신비한 현상을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사역을 하는 게 성령의 은사예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어떻게 해요? 방언하고 통역하고 뭘 하면은 은사 받은 거고. 제가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사도 바울이 아마 이렇게 질문했을 거예요. 직접적으로 얘기했다면. 그래, 방언 받아서 뭐에 쓰게? 여러분, 아무 데도 쓸 데가 없어. 방언 받았다고 무슨 청소를 하기를 하나, 방언 받았다고 무슨 밥을 하기를 하나, 방언 받았다고 뭐 봉사를 하기를 하나. 여러분, 성령이 뭐 라면을 끓여줘요, 밥을 해줘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성령이 라면 끓여주고 밥 해주고 섬기고 봉사하고 청소하는 거야. 뭘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면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여러분, 성령 받았다면서요. 은사 받았다면서요. 그게 어떻게 드러납니까? 7절 함께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은사신학의 핵심이에요. 성령을 나타내시는 것,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뭐라고요?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각 사람이라고 했어요. 은사를 받았습니다. 은사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의 4장 10절에 보면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라. 은사 받았으면 뭐 해라? 봉사해라. 섬겨라. 성령이 나타냈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자기를 표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주여하고 막 외치고 막 이게 주여인지 저여인지 몰라. 기도할 때 주여 주여 이런 것 같아 내가 듣기엔. 그런다고 은사가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성령이 나타내시는 거예요. 주권은 누구한테 있어? 성령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자꾸 달래 막. 그래서 근데 또 하나님께서요. 또 그렇게 또 떼쓰면 또 주긴 주셔. 그러면 또 어떻게 자기가 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했으니까 또 옆에 사람 또 불러다가 야 간절히 기도하면 간절히 기도하면 방언 받아. 은사 받아. 그 제가 다시 질문하잖아요. 그 은사 받아서 뭐 하게? 하나도 쓰잘데기 없는 은사.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하는 건요. 쉔페론이란 말인데 그냥 지한테 유익한 게 아니라 여기는 공동의 유익을 뜻해요. 공동의 유익. 우리 8장 1절에서도 공부했는데 바울은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은사의 목적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공동체의 유익을 세운 거예요. 그 사람이 은사를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뭘로 알 수 있다? 방언 하나 안 하나가 아니라 막 울면서 막 기도를 3시간 할 수 있나 아니나가 아니라 저 어렸을 땐 그랬거든요. 성령 받은 사람은 기도를 오래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 금요 기도회를 새벽 3시까지 했어요. 그래서 바울 뭐라고 한다고요? 그걸 가지고 성령의 은사라고 말하는 거 아니야. 그거 어디다 쓰게. 성령의 은사는 뭐예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 공동체의 유익을 세우는 거. 자, 그러면 성령의 은사 얘기를 쭉 했는데 성령의 9가지 은사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8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그래가지고 성령의 9가지 은사,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맨날 외웠잖아. 근데요 신학을 하면서 알게 됐어요. 속았다는 걸. 로마서 12장에도요 에베소서 4장에도요 이 성령의 은사 목록이 나오는데 일치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야 이게 9가지가 있으니까 9가지 다 받아야 돼 이 얘기가 아니라 교회 내 성령의 활동이 다양하다. 이렇게 나타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하고 딴 데 보면 달리 나와요. 이게 목록이. 핵심은 뭐예요? 이렇게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은사인지 아닌지 네가 받은 그 방언이든 네가 받은 어떤 것이든 그 은사인지 아닌지 뭘로 안다? 그 결과물로 보는 거예요. 지금 나오는 9가지가 뭡니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그 다음에 믿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그냥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엄청난 역경 가운데서도 버텨내는 믿음이잖아요. 그런 믿음. 그 다음에 치유의 은사.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기도원 사역 가면요 진짜 놀라요. 암 걸려가지고 당신 한 달도 못 살아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기도하면요 암이 나아요. 그러면 이제 병원 가지고 다시 검사하면 뭐라고 그래? 이거 오진인가 이렇게 되는 거야. 오진이었나? 근데 치유가 일어난다니까요. 또 뭐가 있어요? 기적이 일어나고 예언이 일어나고 영분별이 일어나고 방언이 일어나고 통역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9가지 은사를 가만히 보면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어때요? 지혜, 지식 같은 건 우리가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들이잖아요. 근데 여기요. 치유와 기적 같은 건 어떻게 해요? 초자연적인 거잖아요. 그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말씀 중심이라고 하는 그 예언에서부터 능력 중심의 기적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은사는 스펙트럼이 엄청나게 넓어요. 그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다양한 은사가 동등하게 성령의 역사다. 근데 우리는 뭐에 치중돼? 성령의 은사 그러면 그냥 방언.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 은사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아닌지 영분별의 은사가 있기를 축복해요. 그 영분별을 하는 방법 뭐라고요? 그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이 은사를
계층화시켰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할게요. 은사는 공동체를 위한 것이어야 되는데 이 은사가 어떻게 됐다? 사유화된 거예요. 이렇게 사유화돼 버린 거 어떻게 해요? 내가 받은 은사, 내가 받은 영적 체험, 그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그리고 뭐 성령을 받았니 안 받았니 그거 가지고 경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은사 받았을 때 스스로 질문할 게 있어요. 뭐냐면요, 이것이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보이는 걸 받았는가가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걸로 은사를 분별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 단락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같은 한 성령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다양한 은사 뒤에는 한 분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은사끼리 경쟁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계급을 나눌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근거가 없어요. 우열을 나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등급을 딱 나눠가지고 성령의 은사를 오해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거죠. 똑같이 그의 뜻대로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블레타이라고 하는 말씀인데 성령의 주권적인 의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희요 해갖고 얻어지는 게 은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각 사람의 위치에 따라서 어떤 이에게는 이 성령의 역사, 아까 은사 얘기했잖아요. 그걸 각각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리고 9가지 말고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 것들을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또 각 사람에게 나눠준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성령은 천편일률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저기 방언 받으러 막 기도원 쫓아다닌 것처럼 그 천편일률적인 거죠. 왜냐하면 남들 다 하는데 뭐 그 기도원 표현으로 하면 걔도 하는 방언인데 내가 못해. 근데 걔보다 못한 사람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방언 받으러 계속 막 다니는 거야. 아니, 난 지금 생각하면 그때 어떻게 그렇게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그게 뭐예요? 천편일률적으로 자꾸 이걸 우리가 등급을 매기고 편을 갈라서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 아니야. 성령의 역사는 그런 게 아니야라고 말하는 겁니다. 각 사람의 성품, 배경, 상황, 그리고 그 공동체,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맞춰서 하나님이 맞춤형으로 나눠주세요. 근데 목사님 저는 뭘 받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실제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래요. 실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로 다 주셨어요. 성령님은 주셨어요. 우리의 성령 운동이 회복해야 할 4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겁니다. 정리하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 중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방언이나 뭐 신비한 어떤 체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는가? 여러분, 성령을 구하는 이유가, 은사를 구하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입니까? 나를 위한 것입니까? 저는 나를 위해서 구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에서 말한 것처럼 삼위일체적인 균형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은 초자연적인 능력이에요. 은사예요. 그게 없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사모하세요. 그러나 그런 화려한 은사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섬김을 그대로 따르는 것, 그것이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계획하시는 뜻이 있다면 그것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은사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공동체성이 중요합니다. 은사를 받았다면 이제 이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공동체를 섬겨야 할 것인가에 초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은사는 뭐예요? 우리가 공동체를 섬기는 것. 은사가 아까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 계신다고 했죠? 그럴 때는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주님, 내게 주신 은사는 무엇입니까? 그걸 금방 답받아요. 저는 사역하면서 제일 아름다웠던 게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김천제일교회 사역할 때 모든 사람이 다 나갈 동안 새벽 기도실에서 기도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사실 그 큰 교회에서 사람들 다 나갈 동안 하려면 오후 예배 마치고 한참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성경 보시고 기도하고. 왜 그런 줄 아세요? 다
다 나간 다음에 화장실 청소를 시작해요. 전 그때는 잘 몰랐는데 목회하면서 보니까 그게 은사더라고요. 그게 은사. 여러분, 나한테는 어떤 은사였나요? 난 밥 잘 지어요. 그 은사예요. 여기 안 써 있어서 그렇지. 꼭 여기 9가지 안 써 있다고 밥 잘 짓는 건 은사 아닌가 보네 이러거든요. 난 청소 잘해요. 그거 은사예요. 여러분, 여기 우리 워십팀들 함께 찬양하고 고백하잖아요. 그거 은사예요. 아, 저 사람 잘한다 이게 아니라 은사예요. 그거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워십팀은 뭐에 쓰는 거예요? 공동체를 위해서 그걸 쓰는 거예요. 청소하고 밥하는 것도 공동체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은사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착각해요? 엉뚱하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엉뚱한 관념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다양성의 존중이에요. 방언만이 성령의 은사, 그 성령 충만의 증거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 구제, 섬김, 가르치는 은사, 청소하는 은사 다 귀한 은사입니다. 여러분, 컴퓨터 잘 만지는 것도 은사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공동체를 섬기고 쓰임받을 수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1절 한 번 더 중요하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은사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겸손히 받고 감사히 사용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이게 이런 거예요. 무슨 말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각자 은사를 주세요. 근데 그것을 공동체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섬기게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자랑할 게 아니라 감사할 거예요. 맞습니까? 예. 은사는 자랑할 게 아니라 감사할 거예요. 그 감사를 가지고 섬기게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은 방언이나 예언으로 증명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를 높이고 형제를 사랑하며 교회를 세우는 삶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와 은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